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장절과는 별도로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번역본인 개역 개정판 성경의 잠언 30장을 보면 바로 앞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들은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달아놓은 주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장에는 소제목이 적혀있지 않고 대신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 25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잠언의 저자로 솔로몬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잠언 1장 1절의 말씀만 보아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명시를 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위의 소제목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과 25장의 소제목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본문과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잠언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고 25장도 10장과 동일하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25장 1절에는 이어서 다음의 구절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동안 묻혀있던 솔로몬의 지혜들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 제2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어떤 이유로 정리되지 않고 묻혀있다가 솔로몬 사후 약 200년이 지난 뒤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잠언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 가운데 몇 안되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병이 들어 죽을 운명이었지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만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참 행복한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타난 당대의 시대적인 배경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는 국제적으로 아주 험난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고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대내적으로 주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특별히 잠언 25장에서 29장의 솔로몬의 잠언은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 시절 신하들이 찾아내고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주장대로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완곡한 주장으로 인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친구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지혜와 지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은 단시간 내에 인간이 학습하고 노력하며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늘 사모하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솔로몬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적인 모든 관계까지도 분쟁과 다툼 없이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 채찍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식을 징계하거나 종에게 엄격하게 대하라, 이 말씀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3절 이후로부터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제2잠언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여기서 솔로몬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영예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주권자의 은혜를 구한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오히려 위험한 일을 더 초래하게 될 뿐이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저 사랑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받고 난 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에 대해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존재로 이 땅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존재로 이 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가운데 주님, 우리가 충성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 가운데로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